오늘 박한승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10절에서 17절,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헌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행하죠. 그러나 신자는 기도하지 못해서 불행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우리 천국에 가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고독사로 인해서 참 사회 문제인데요. 많으신 어르신들이 홀로 외롭게 방 안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해서 1주일, 2주일, 강남의 어느 교회는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큰 교회지만은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최민식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종상인가 뭔가 받았을 때 이제는 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거의 역정을 내면서 큰 배우, 작은 배우 없습니다. 배우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큰 교회 다녀. 나는 작은 교회 다녀. 저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려면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에, 우리 예강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많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잖아요.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큰 교회라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고요, 작은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뿐만 아니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흥으로 잘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도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그 가정, 그 자녀들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희 부친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친께서는 목회를 하시고 은퇴 이후에도 3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미국의 2교회, 독일의 1교회,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셨어요. 88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임종을 보지를 못했어요. 토론토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원에 채플이 있는데 조그만 예배당 기도실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강단에 올라가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드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오른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 그래서 10분, 20분 가도 계속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길래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몸도 약한 데 있나 하고 가서 여보 하는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어머님한테 나중에 듣고 참 우리 아버님 행복하시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정말 임종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 밴쿠버에 큰형님하고 계시는데 95세십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참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하셨어요. 의성 사람인데 의성분이신데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철저한 불교인이라서 절을 지을 정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불교인인데 그래도 신식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의성 읍교회 유치원 때부터 보냈어요. 그건 선교사가 세운 교회. 근데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황해도 은율이신데 피난 내려와서 의성에 정착하시면서 거기 우리 아버님은 만주의 동북신학교 또 남산의 그 총회신학교 이제 총신이죠. 거기 졸업하셔가지고 조사 때 의성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 중매로 만나셨어요. 그래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겠어요. 잘 사는 집안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내려온 그 당시는 이북 사람들이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무시를 많이 당하고. 집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의성에서 결혼해서 저희 형님을 낳고, 그 다음에 비봉에서 목회할 때 저희 작은 형님을 낳고, 작은 형님도 목사님이십니다. 하양에서 목회할 때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또 목회할 때 내 여동생을 낳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서교동에 있는 서영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담임하셨는데, 지금은 이상화 목사님, 그전에는 김경원 목사님. 그때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중학교 그 정도 됐으니까 그 교회를 지었어요. 지을 때 스토리를 제가 잘 알죠. 아버님은 늘 부흥회 나가시고 어머님은 늘 철야하시고, 그때 교회 그 빈터에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 올라갔는데 밤에 거기서 철야를 하시. 그리고 요강을 그 옆에 놓고, 참 기도로 세운 교회죠. 그 교회는 매일 철야하는 사람이 20명에서 30명이었어요.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냥 교회 와서 사는 거죠.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맞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멘. 그때는 뭐 TV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지내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머님이 새벽 기도 마치면은 꼭 제 방에 들어오세요. 그럼 겨울에 그 차가운 손이 내 이마에 이렇게 느껴져요. 내 머리에 이렇게 손을 딱 대고 꼭 기도해 주셨어요. 한 10분 동안 간절하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이 저에게 뭐 많은 것을 물려주진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기도만이 살 길이.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해? 기도해야 돼요. 그냥 돈 몇 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효도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제일 큰 양육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이 150편인데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모세 오경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네 번째 권이에요. 제4권. 제4권 첫 번째 편지가 서신서가 시편이 뭔고 하니 90편. 여기 표저에 보면 1절 그 제목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150편 가운데 딱 한 편이에요. 1절에서 17절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 권인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거예요.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광야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살면서 모세가 승리했던 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모세 오경도 기록을 했지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기록했지만은 시편 150편 가운데 딱 하나 90편을 기록했어요. 이건 기도의 시입니다. 기도의 시. 모세가 120세까지 사셨잖아요. 120세까지.
신명기 34장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 120세까지 살았어요. 기력도 세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전 그것을 보면서 이 살고 죽는 것은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살고 그리고 병들었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는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비가 왔어요. 빗길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사중 충돌이 나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분 얼마나 건강했을까? 새벽에 그 고속도로를 달릴 정도니까 병들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95세인데요. 몸이 많이 지금 약해지셨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계세요.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100세까지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지만 주님 오라 그럴 때 그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40세까지는 바로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아들로 지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미리 훈련한 거죠.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양치기가 됐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건 모세가 경험해 본 거예요. 그가 70, 80 강건하면 80이라. 이제 80까지 살았을 때에 그는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시점에 가시떨기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양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모세 손에 이제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잡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데서 이끌어냈어요. 젊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청년이 한 게 아니에요. 80세 노인이 한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 그랬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님 만나면은요 온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고집을 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7, 80생에 산다고 하면서 120세까지 사셨는데 그 근저에 보면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가 부름을 받고 40일을 시내산에 올라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단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놓은 못을 보고 그것을 던져버려 깨트렸어요. 다시 40일 하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막 원망할 때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80세 이 노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지시하시잖아요. 가지나무를 꺾어다가 던져라. 그럴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따라합시다. 치료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70종류 나무가지 엘림에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원수 사탄 마귀가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려지면은 아말렉이고 손을 올리면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고자 하니까는 아론과 훌이 받쳐가지고 앉히시고 반석에 앉히시고 계속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아론과 훌이 되어가지고 함께 목사님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하면은 원수 사탄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들지어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끝에 승리가 그거예요.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든다. 제가 원로 목사님, 형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주일 와서 부모님 주일인데 설교를 부탁을 해서 너무 황송하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롱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거기 19절 말씀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손을 얹어 주겠대요. 손을 얹어 주겠대.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겠대. 이 교회의 앞날이 목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은 짝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고자 그렇게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방해 영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른 영은 떠나갈지어다. 안일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무슨 소리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니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일일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안수하였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0명이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가 예외 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요 기도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바라공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시편 99편 6절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 중보 기도의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아론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사무엘을 이야기해요.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응답하셨도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모세가 죽을 때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하니까는 지혜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1세들이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안수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혜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안수하니까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친구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렬된 틈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할 때 주님 멸하여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중간에 서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기도의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자식이기 전에, 사장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그 무엇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1절에서 9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을 여기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년이 하룻밤 같고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풀과 같고 곧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헛되지 않고 정말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간구를 하는 것이 1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세 가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애강교회가 이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절에서 11절 12절에 따라합시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방송부에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편 10절 11절 12절 시작.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어느 비즈니스맨이 사업가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하리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어리석음이 뭡니까? 어리석음은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하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이에요 80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0세 산다고 그래서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 이야기 들어보세요. 100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정말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일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 남은 날을 계수하사 100년을 살아야 36,500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대부분은 앞으로 남은 날수가 지나온 날보다 적을 거예요.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낭비하는 것이니,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강교 오면서 제가 합정역에 지금 곧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남역을 분당 선을 갈아타고 이제 쭉 오는데 예강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렇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흥회 때 점심을 먹었는데 형님이
조은철 목사님이 어디 갈 데가 있대. 그래서 따라갔더니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환자 신방. 그 문에 딱 들어서니까 초상집 분위기. 뭐 시골에서 사람들이 오러오고 뭐 저기 뭐죠? 그 초상할 때 장례식 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 옷 같은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 안방으로 들고 딱 들어갔더니 어느 분이 누워 있는데 배가 남산만하게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이 새노래 닭광무, 닭광 아시죠? 그 노란 무 얼굴이 요만한데 새노래인데 복수가 차고 다리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 목사님이 쿵 누르더라고. 근데 이게 들어갔다가 안 나와. 참 있다 올라오더라. 내가 잠깐 동안 이게 뭐야 하는데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안수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안수하지 왜 나보고 안수하라 그래. 박목사 안수해. 기억나시는지 제가 오면서 물어봤더니 기억난다. 그래서 내가 안수를 했어요. 그러고 저는 왔어요. 근데 아마 목사님의 믿음이 컸어요. 전화가 왔어. 박 목사 그 집사가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를. 복수가 싹 다 내려가고 갑자기 먹을 거 찾더니 지금은 자전거 타고 교회 온다는 거야. 그래 제가 한 3년 있다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40대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왔어. 40대인가 50대인가.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 다음 부흥회 때 와서 물어봤더니 야, 사람이 참 미련하다. 3년 동안 잘 교회 다니더니 원래 강경화가 술로 말미암아 왔는데 다시 몸이 괜찮으니까 3년 동안 술을 한 잔, 두 잔, 그 형님 목사님 말이 한 잔, 두 잔 되더니 갑자기 그냥 재발해가지고 가버렸대. 따라합시다. 어리석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래도 괜찮겠지. 미련해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 우습게 잠언 24장 7절 말씀처럼.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지 말아야 해요.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욥기 28장 2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여기 와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가주세요. 제가 안식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신방까지 다 해.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지금 위중하다는 거예요. 뇌에 뭐가 들어갔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이 1층, 2층, 3층 큰 빌라인데 1층, 2층, 3층은 세를 줬어요. 한 층에 한 6가구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쑥 보니까. 그리고 4층, 5층은 자기 집이에요. 이렇게 세를 놓고 사는 얼마나 잘 살겠어요. 남매가 있는데 딸은 의사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골프를 치는데 안 맞더래. 자꾸 헛스윙을 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 여동생이 75세인데 그래서 딸이 의사니까 전화를 했어요. 남편하고 같이 골프를 치다가 전화를 했더니 빨리 오라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 뇌에 무슨 암모니아 가스가 가득 찼다 그래. 그게 또 뭐 희한한 병.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20년 동안 이 담도에 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겨우 살아왔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안수하고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더 안타까운 그 집에 가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리고 34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은 70세가 넘어서 자동적으로 그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이 됐어요. 부모님이 참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어머님이 참 특별히 믿음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시집 와서, 불신자 가정 시집 와가지고 혼자 겨우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남편도 교회, 돈은 많은데 남편 교회. 자, 두 자식이 너무 잘 됐는데 손 주고,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는 거죠. 아무리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초조한 거예요. 초조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자녀들의 사진을 가지고 품고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사진만 갖고 왔지만은 이 사진이 실제적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부인이 남편이 맨날 술집에 이거 두드려 패고 그래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신발을 갖고 왔대. 신발을, 남편 신발을 갖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이 신발이 신고 내 남편이 교회 오게 하더니 얼마 있다가 남편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알면서도 왜 어리석게 사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따라하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미련한 자는요, 절구통에 넣어 찧어 빻아도 그 미련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어리석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오늘 여기 13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만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만족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뭐요? 기쁘게 하소서. 계속 띄워주세요. 자요.
자,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건 주의 성실함이에요.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정하여 설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줄까 말까? 시간이 없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골다공증이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심령이 상하면 하나님께서도 못 고쳐준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안 돼요.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여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하게 하사 내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난날에 눈물이 많았다면 배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기뻐 춤추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메시아 시의 결론에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니까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오늘 여러분 속에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와 여러분 슬픔 안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22절에 마음의 병이 치료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뭐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천만에요. 큰일 납니다. 생을 포기하게 돼요. 슬픔보다도 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은 절망입니다. 슬픔은요 이래저래 놀러 가기도 하고 음식 먹기도 하면 잠시 기쁨이 돼요. 그러나 절망은요 그 무엇도 안 돼요. 그 무엇도 안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울증이요 정말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소망이 더욱 넘치기를 원하노라.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저께 충격을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수능 만점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인터뷰도 하고 서울 명문대 의대 들어가고, 그런데 애인이 만나지 말자 하니까는 칼 준비해서 목에다가 20군데를 찔러 죽였다. 아니 사람을 살릴 의사가 오히려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20번이나 찔러 죽였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는 우울증이 따라가지 못하고 1년 동안 낙제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버려진 인생 같고, 옛날에는 수능 만점이다 의대 들어갔다 의대에다 자랑하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서울대에서 막 의대 막 저기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하루아침에 여러분 세상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기쁨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경고하게 하소서. 자, 여기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자 보세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만 돼보세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듣는 종만 돼보세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타날지어다.
주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의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강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경고한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경고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 다니엘을 묵상할 때 너무 부러워요. 다니엘 7장 8절에 청소년 때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결심했더니 계속 기도 80세가 넘어 90세가 가까우도록 기도하여서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70일 만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것도 바라보고 그가 할아버지 때에 기도해가지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기도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은 좀 나으리라. 손은 좀 나으리라. 손은 좀 나으리라.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손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오늘 주여 이 교회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기도하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게 되면 경고하게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면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지혜, 주 안에서 기쁨, 주 안에서 경고해지는. 저는 시편 90편에서 제일 은혜 받는 것이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절을 한번 잃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주소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주의 품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주소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경고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이름 부르면서 한번 주 이름 3번 부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1일 부흥회니까요 주 이름 3번 부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음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자 마음에 소원 있는 분은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시편 21편 2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위야무야 나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든지 기쁨을 주십시오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경과 믿음을 주십시오 하든지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든지 아니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든지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든지 우리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든지 무슨 소원이 있든지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를 부흥회로 저희들 모여 싸우니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법바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뻐 뛰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반석 위에 굳게 선 내 인생의 마지막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광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광명이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일평생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교회가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가서 헛되구나 후회하거나 낙마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이여 심판받지 아니하고 감사로 견고한 믿음으로 저 천성에 입성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리는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